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의 문정으로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하나님의 의미를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은 시편 48편 24절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이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해석은 전쟁 중인 지은 시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가 포위되었을 때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오격상을 당하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라자손들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고백한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늘 이 민족을 어려울 때마다 항상 건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2살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 라는 말에 감동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그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청량역에 있는 노숙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장애인 봉사동원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방학 되면 매송마을에 캠프 가거나 소록도의 한수인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노숙인과 장애인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주일이면 협동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신림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그 교회에는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와요. 노숙인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옵니다. 저에게도 딱 이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이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이고, 올 때마다 저희가 밥을 챙겨드리고, 심지어는 어떤 노숙인은 거기서 저희 교회 여기 안에서 2년 동안 먹고 잤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술을 끊고 그러면서 자기 그 아파트 경비를 시작해서 이제 자립하고 작년에 저희 교회 집사 임직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완전 노숙인이 삶이 바뀐 걸 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그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면서 되게 즐겁게 주일이면 주말이면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고,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구딜스토어, 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구딜스토어라는 스토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구딜스토어는 그 아름다운 가게하고 외형은 똑같아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증 받은 걸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구딜스토어는 발달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일을 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발달 장애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있던 지점이 제가 안양 지점에 처음 발령받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처음 들은 말이 여기 곧 문 닫아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매장은 그 하이마트 하던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월세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 월세 내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적자 폭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곧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서 들은 거예요. 뭐 저희 같은 비장애인 직원들은 여기 지점이 없어지면 다른 지점 가면 돼요. 근데 발달 장애인 청년들은 여기가 없어지면 멀리 가기 힘들어요. 갈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쉬는 날이 있었지만 쉬지 않았어요. 주 5일째였지만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일단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제가 그간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을 만나왔는데 구딜스토어에서 만난 이 발달장애인들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표정이 해맑은 거예요. 너무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이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고 매달 월급 받고 그거 저축하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생신 선물 사고
프로축구팀 자기가 좋아하는 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완전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직원들이 너무나 해맑은 미소로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여기가 없어지면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거의 뭐 밤늦게까지 퇴근하고도 한참 계속 일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회장 목사님들 찾아가요. 교회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교회들에서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구딜스토어에 막 교회들이 오고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 보내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사한테 제가 전화합니다. 전화하니까 그 안양, 과천, 군포에서 매주 수만 부 이렇게 뿌려지는 교차로라는 생활 주간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2년 동안 전면 광고를 무상으로 실어줬어요. 그거 한 번 쉬는데 한 몇십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2년 동안 무료로 실어주고 또 시청에서 이제 아파트마다 뿌리는 매달 하는 매거진이 있어요. 한 20만 부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저희 2번이나 막 실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매장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적자 폭을 극복하고 재단 전체에서 1등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울 본부의 리더십들이 저를 재단 사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회사 목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사목이 된 케이스는 없어요. 저는 간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참 제가 장애인 사역할 때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제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간질이라고 했는데 뇌전증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2회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이렇게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매일 술 드셨고 어머니도 매일 술 드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기억이 나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막 길을 방황하던 배회하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 하루도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가족에서 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사람이라고 다 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지옥 같은 이 집구석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가출을 합니다. 그렇게 가출을 하고 학교는 자동으로 퇴학 처리가 돼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음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서 독학으로 검정고시 수능 가서 신학대학교 가고 열심히 장애인 노숙인들 섬기고 있을 때 또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원래 가난했지만 진짜 쫄딱 망해서 살던 집 정리하고 이사 가는 곳이 그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로 이사를 가요. 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내지 못해서 퇴학당해요. 제 인생 두 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또 방황할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사회 소망을 얻고 다시 신학대학교 재입학해요. 다시 들어가요. 열심히 해요.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도 해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근데 신대원 들어갔을 때 1학차 때 합신 말고 제가 원래 한세대학교 저 순복음 출신이어서 한세대학교 신대원 1학차 때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어머니가 큰 충격 받으세요. 어머니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고 볼 수 없어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그 과장 교수님 만나는데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어머니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니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또 그 과장 교수 또 만나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당장 입원하라 그래서 또 8층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에 자퇴합니다. 자퇴해요. 제 인생 세 번째 퇴학이에요.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합동신학대학원 들어가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제가 1학년 때 그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숙인 사역하고 창의인 사역하고 제가 가족을 꾸릴 때 제가 진짜 간절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단란한 가정, 나도 좀 행복해보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바람이 저희 아이가 3살 때 산산조각 난 거예요. 아이가 복합장애 진단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뭐 3번의 태양을 당하고 인생의 별의 별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아파서 매일 병원 가고 장애 진단 받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참 힘들 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항상 예배하고 잤어요. 기도하고 잤어요.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하는 자녀를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첫 번째 감동이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발달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여기도 뭐 여러분이 현재 장애 아니면 한 다리만 건너면 친척 중에 있을 거예요. 이 발달 장애 아들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돼서 병원 매일 갑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서 입원도 자주 해요. 병원에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 비용이 비급여예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이 들어가요. 기본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엄마는 통장 안 되는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이 아버지는 진짜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으로 나가요. 쿠팡 뛰어가요. 대리 뛰어가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살아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이 들어왔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이고 살아갑니다. 평생 지고 살아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이거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마음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아이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명치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감동 주실 때, 마음에 그 감동 주실 때 이게 소화가 되더라고요. 이 돌덩어리가 쏙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욥도 고난받았잖아요. 욥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런 욥도 고난받았잖아요. 근데 신자는 비신자들처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주십니다. 그 고난이 해석이 되잖아요. 소화가 돼요.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직감합니다. 뭘 직감하냐면 해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혼자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동이 해석이 많은 순간 직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구나. 그걸 직감합니다. 내 고난으로 인해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함께 하심이 직감이 되니까, 믿어지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실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이 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발달 장애인 사회를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이 잘해서 맞이해야 세상이 바뀌거든요. 세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무명의 목사님 저를 교회들에서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저 큰교회 목사가 아닌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책을 내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책을 냅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일서가 다 나가요. 그 인터넷 교보문고 안가는 예수24 그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놀라는 거예요. 크게 목사가 책을 낸 게 아닌데 문명의 목사가 책을 냈는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게 책이 지가 발이 달려가지고 전국을 누리더라고요. 책이 지 혼자 사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CBS에 새롭게 하셔서 방송국 작가가 보고 저한테 나와달라고 연락해서 제가 방송도 나가고 여러 대형 집회들에서 또 연락이 와요. 또 나갑니다. 그곳에서 수십만 명이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선포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직후부터 이 장애인 자립운동, 장애인을 자립하는 자립운동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 세상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앞다퉈서 구딜스토어라던가 그런 장애인 기관들에 몰려가기 시작해요. 물품을 기증을 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했고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그곳을 드나드는 압도적으로 더 많은 비장애인 고객들이 편견이 깨졌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의 자립을 통해 수만 명, 수백만 명의 편견이 지금도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얘기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때 4학년 때 상담 과목, 심리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한 가지 용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세대 전수라는 용어예요. 세대 전수. 그러니까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뭐가 전수되냐면 엮이는 가정이 엮이느니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그 아버지가 살면서 얼마나 술 먹는 남자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한글 뛰었겠죠. 근데 이 딸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 전수예요. 자,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열의 7, 8이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 딸 입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내가 저 남자는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딸은 자기 아빠랑 똑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 아들은 자기 엄마랑 똑같은 여자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 전수예요. 제가 강의를 딱 들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세대 전수를 비켜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세대 전수를 피해갈 길이 없겠더라고요. 엮이는 중에 엮이는이잖아요. 상담 센터에서 쓰이는 설문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엮이는 가정 설문지에서 50점 만점에 30점이 넘어가면 병원 가서 상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50점 만점에 5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엮이는 중에 엮이는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해진 운명인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쭤보면서,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 결혼하면 당신하고 또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세대 전수가 저를 비켜가는 거예요. 세대 전수가 저를 피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엮여있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를 평생 보고 자란 그 아들 딸들이 그 운명적으로 세대전수의 길을 가는데 저는 어떻게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군대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말 다닐 때 상급자가 나를 괴롭히면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죠. 나는 좀 저 위치에 가면 잘해줘야지. 나는 좀 친절하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엮이는 가정이 세대전수가 전수되는 이유는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역기능만 경험한 사람은 역기능이 정상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비교군이 없는 거예요. 역기능만 평생 경험하니까 이게 정상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역기능만 경험한 사람이 정상 기능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반복되면 그때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모님을 둔 제가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랑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사랑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은 사랑의 에너지로 내 아내와 딸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지으실 때 항상 매일마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세요. 좋았더라 하십니다.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먼저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 짐승들을 보시고 동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6번째 좋았더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사람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이번엔 앞선 창조의 양태와는 좀 달라요. 앞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됩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좋아하셨구나, 심히 좋아하셨구나 이렇게만 제가 알았는데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이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이 나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을 제품에 처음 안았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기쁨을 통틀은 것보다 기뻤어요. 그 순간의 행복은 그때까지 모든 행복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행복했어요. 그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자기 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이 자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자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신이 저들을 하신 거구나. 우리가 임신하면 이제 바빠지잖아요. 이미 임신 알자마자 바쁘잖아요. 방 꾸며야 되잖아요. 방에 침대 놓고 가구 놓고 장난감 놓고 책 놓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되게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뻐요. 근데 왜 기쁘겠어요? 여기에 내 자식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그 자식을 낳고 그때의 기쁨은 앞선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안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요. 즐겁게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사람이 선악을 까먹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이야기에 사람이 홀라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까먹는 죄를 지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까먹는 건 단순히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지 않는 수준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거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어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노릇할 거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노릇할 거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세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돌아오라 계속 외치세요. 근데 이 자식들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식들을 찾겠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식 찾겠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베데스다 행각에 38년 전 병정을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나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거를 뒤늦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런데 보고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자리를 드는 일을 하냐? 따집니다. 그때 나은 사람이 이럽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고쳐준이 예수님인 줄 알고 뒤늦게 와서 따져요. 아니 일할 날들이 많은데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걸 일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가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가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아니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발 뻗고 안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 나도 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인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문 앞에 두시고 제자들 다 모아두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주님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가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기도를 지나며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한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면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받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생각하셨기에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양옆에서는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이 추수 때가 돼서 이 주인이 종을 하나 보내요. 세를 받아오라고. 근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이 종을 잡아 죽여요. 주인이 기가 막혀서 이번엔 종들을 단체로 보낸다. 때로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그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서 돌려보내요. 주인이 너무 황당해서 주인이 혼자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주인의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근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누군가 그 소식을 그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전합니다. 성경 보시면 주인은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군인들을 보내 농부들을 싹 쓸어버려요. 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다 죽여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이 가지기더니 이 아직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처음 달리자마자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놀고 그러는 거예요. 놀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해가 정오에 떴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요. 어둠이 임합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고요해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이스라엘에게 단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옛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한 차례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으로 심판으로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 됩니다. 모든 산업 경제 기반이 다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거 다 무너져도 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있으면 다시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9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은 대낮에 임한 어둠입니다. 대낮에 갑자기 이집트 전역이 캄캄해져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3일 내내 가요. 3일 동안 어둡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빛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동네에만 빛이 있어요. 어두운 무대에 핀 조명 쏘듯이 거기에만 빛이 있습니다. 이 9번째 재앙을 딱 경험한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얼마나 무서워요. 어둠이 많으니까. 근데 한 이틀 3일째 됐을 때 좀 안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8번째 재앙까지는 재산상에 큰 피해가 있었어요. 건강상에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9번째 이 어두운 재앙은 그냥 어둡고 마는 거예요. 어둡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견딜만한데? 괜찮은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닥쳐요.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이 그 밤에 다 죽어요.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 밤에 온 도시가 사람들의 곡소리로 가득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첫째 아들이 말짱합니다.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가장 강력한 심판의 전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계신데 어둠이 임한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핀 조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빛이 없어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차례입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하느님의 선자들이 그렇게 죽이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이 폐역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할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은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같은 이스라엘 같은 나 같은 것을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세상 그 누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비교치가 불가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내어준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도 상상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우리 마음으로 일평생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죠.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새로운 걸 해줘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 나한테 해주었던 걸 고마워하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 되고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와,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철이 들어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내 평생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중등부 집회 가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제 둘째 날 집회를 앞두고 제가 이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1시간쯤 기도할 때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거 모를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전에 운 적이 없을까요? 수천 번 울었겠죠. 근데 또 그 마음의 감동이, 감격이 샘솟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단순 명제 하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때문에 이 사랑에 어떤 미사 여부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랑 자체가 우리 손속에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불안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그 누가 내가 가진 사랑을 받았습니까? 세상 그 누가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그 수명으로 인해 때가 되면 우리를 떠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언제나 지키지 못하는 이곳을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연 못할 그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내일 마주한 슬픔을